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때는 우리의 삶에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뿌리 내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 경험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과거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란 유대 절기 가운데 첫 곡식 다발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남은 모든 추수도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리고 다가올 추수의 확신, 보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지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생명으로 되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으로 되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의 생명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리를 가진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변화된 생명에 아직 이르지 않으셨기에 그 제자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변화되셨기에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동일한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누리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먼 훗날 죽음 이후에 누릴 생명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그때에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추수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25절 그리고 28절을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28절. 만물을 그분께 복종케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케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구분된 나중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 때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십자가로 구속받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4절에 그 다음에 그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권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는 죽음입니다. 마지막 이 권세인 죽음을 멸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죠. 만물도 이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고 있다. 만물의 썩음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을 깨트리셨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사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의 졸개들도 모두 그리스도께 복종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서도 그 승리가 실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아직도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며 이 죄와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 승리가 바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이 사단의 패잔 세력들을 소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평정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인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러한 기간을 2차 대전 이후에 사용됐던 D-Day와 V-Day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D-Day라는 건 Decision Day, V-Day는 Victory Day. 1944년 6월 당시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러서 전쟁은 사실상 결정됐어요. 전쟁의 승리는 결정됐어요. 그때를 Decision Day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독일군을 완전히 소탕한 것은 거의 1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죠. 1945년에 이르러서 베를린이 함락됨으로써 독일이 항복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D-Day와 V-Day가 나누어진 것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은 바로 D-Day, Decision Day입니다. 승리가 확실히 결정된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단의 졸개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일들이 아직도 이루어져서 그것을 평정하고 그리고 진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 V-Day, 완전한 V-Day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 마지막 V-Day 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늘과 땅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만이 실제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또 다른 자연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초자연이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새로운 자연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부활이 D-Day가 되어서 이제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승리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주께서 하시는 일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은 기적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자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여러 자연이 존재한다. 지금의 자연 위에 새로운 자연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을 곳에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기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분은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자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 안에 전혀 새로운 자연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그 창조의 기적에, 새 창조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하나님께로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시킬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이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역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창조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